여러분 잠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화면 속에 나오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 1896년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을 괴상한 기계다 이렇게 불립니다. 예. 자전거 바퀴가 있고 또 2기통짜리 휘발유 엔진이 있고 그리고 살은 마차의 차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정확히 보시면 이 그림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괴상한 기계가 사람들 앞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던 헨리 포드는 이것을 포드 1호다, 자동차 포드 1호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마 신기하면서도 역사적인 발명 속에서 사람들은 포드를 축하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축하 속에서 헨리 포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세기 내에 미국의 모든 집집마다 이런 자동차 한 대씩 가질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대량 생산과 생산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한 세기가 아니라 반세기 안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는 매일 그가 꿈을 꾸었던 그 결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보면 그의 이름을 딴 포드 박물관이 있어요. 사진에 보시면 이 박물관입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고 그 안에는 그가 그동안 이루었던 또 헨리가 늘 꿈꾸었던 수많은 어떤 자동차와 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박물관 현관 입구에 가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박물관 안을 들어가 보면 이 헨리 포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초상화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초상화 바로 밑에 이런 글귀가 놓여 있습니다. The Dreamer, 꿈꾸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위대한 일은 꿈에서 시작되었고 위대한 길을 갔던 사람들 가운데는 한결같이 그들 마음속에는 날마다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좋은 환경 또 환경의 어떤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위대한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동일한 어떤 꿈이 있었고 또 평범한 환경 속에서도 비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삶과 비범한 삶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입니다. 비전을 가졌느냐, 아니면 비전이 없느냐가 평범한 사람과 또 비범한 사람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꿈이 있어야 여전히 그는 성장합니다. 꿈은 불가능보다도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꿈은 실망을 희망으로 바뀌고 절망을 전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노인도 젊은 것이고 꿈이 없으면 젊더라도 점점 늙어가는 겁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하고 꿈이 있으면 기쁘고 꿈이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29장 19절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깊고도 의미 있는 아주 강렬한 어떤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묵시가 없다라는 이 묵시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꿈이 있다. 꿈을 얘기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바로 묵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는 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방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축 늘어져 있어서 흔들거리는 어떤 모습을 말합니다. 질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방자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멀리 바라보기보다도 바로 앞에 놓인 것들을 향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방자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방자하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어른이든 아이든 그 어떤 인간이든 방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어떤 꿈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불려집니다. 바로 비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또 꿈이 있는 사람들, 또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2018년도 온누리 서망교회 표어가 꿈꾸는 교회, 또 꿈이 있는 성도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꿈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또 같이 이 모습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꿈이 있는 사람들, 꿈꾸는 교회, 또 비전의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나타났던 성경의 인물들은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지만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세웠고, 가정의 믿음의 어떤 소망을 가졌고, 또 한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 나라를 세웠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든 한결같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신의 고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국이 망하고 사람들은 굴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없이 어렵게 사는 그 모습을 들었을 때에 그가 울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한 중간절부터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재건돼요. 다시 시작돼요. 나라가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중심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 보면 그가 처음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평생을 노예로 사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이끌게 돼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애굽 사람을 살인하는 바람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확인하고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게 됩니까? 보이지 않았는데, 알지 못했는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줄 몰랐는데,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보지 못했던, 너가 알지 못했던, 너가 가야 될 길을 몰랐던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또 다른 꿈을 위해서, 또 다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내가 걷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돌봤던 마더 테레사 수녀, 그가 어떻게 평생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가 죽었던 그때에 그 인도라는 그 나라가 그를 장례를 치러주는데 뭘로 치러줍니까? 국장으로 치러줘요. 우리는 뭐 3일장, 뭐 4일장. 국장으로 치러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를 존경하고 그의 삶을 기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평생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의 어떤 전기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의 어떤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고아를 생각하고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꿈을 그가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는 꿈을 꾸었고 꿈을 향해서 달려갔고 꿈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꿈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현실과 이 세상에 눈을 들어 미래의 세계를 비상하게 해주는 영혼의 날개다. 여러분, 기도 말고 정말로 우리가 꿈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2018년도 표어를 꿈꾸는 교회, 또 꿈이 있는 성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마음속에 꿈이 있어요. 벌써 설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전히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에 꿈이 사라지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들리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없으면 다행스럽고 좋지만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꿈으로 시작하고 꿈으로 열매 맺고 꿈으로 우리 인생을 마치는 어떤 인생,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꿈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교회가 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꿈이 있어야만 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을 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성도들에게는 유익할 수 있을까? 금요 기도회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수요 기도회
기도의 자리예요. 부흥사경에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예요. 목장교회 함께 말씀 안에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이런 어떤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만들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또 다른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또 어떤 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수많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품었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감을 통해서 꿈을 꾸고 꿈을 만들어가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 꿈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꿈이 있기를 원하고 꿈을 하나하나 만들고 싶고 열매 맺기를 원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언젠가부터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성취되었을 때의 그 꿈을 이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꿈을 이루는 한 가지 법칙. 꿈에는 절대로 외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인 받는 거 좋아하시죠? 어제도 어디 매장에 가서 50% 할인. 너무나 기뻐해요. 너무나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꿈을 이룰 때에는 꿈에는 외상도 없고 할인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는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상이한 입장입니다. 하나는 그 꿈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꿈을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지겠지. 그러면서 기도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극단적인 신비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뭐하면? 기도해. 어려워? 기도해. 문제 풀어야 돼? 기도하고 문제 풀어. 그 안에는 자신의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입장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요. 최선을 다해요. 나를 셉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어떤 자리를 점점 빼앗길 때가 있어요. 언젠가부터 기도 없이도 나의 꿈을 점점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극단적인 어떤 이성주의자예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접근으로 인생과 꿈을 만들어가는 어떤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성경에 나타났던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는 광야라는 40년의 어떤 여정이 있어요. 많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또 가야 되는 그 앞이 막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게 돼요. 뒤에서 아말렉이 막 들어옵니다. 쳐들어옵니다.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또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주실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마른 땅, 지금 양옆에 지금 홍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건너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광야 들판에 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가지고 와야지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터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움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러한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외부적인 조건과 내부적인 조건이 만났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은 자연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내부적인 요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스파크, 하나님의 기적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의 어떤 삶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올해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해요.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그런 어떤 역사적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영적인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아니 1907년이 아니라 1900 가깝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날마다 기쁨이 있었고 예비하면 눈물이 났고 감사가 있었던 그때가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꿈은 있어요. 소망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있는 그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한다.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되기를 원한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원하고 바랄 때가 있어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둘 때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이 교회 중직자들은 아닌 것 같아.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어떤 교회든 우리가 그런 어떤 꿈을 꾼다면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이런 어떤 모습을 작년에 너무나 확인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꿈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점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어떤 선교의 어떤 모든 일들을 다시 점검했어요. 그리고 재정비하고, 그리고 오직 선교의 모임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모이기를 다시 바꾸게 돼요. 모이면 선교 이야기하고, 모이면 선교지의 어떤 일들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름이 되면 정말로 이제는 그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국내 교회든 해외 교회든 어떤 교회든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어떤 꿈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막 곳곳에서 선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막 어떤 선교회는 1년에 몇 번 어려운 그 교회를 막 찾아가요. 목사님 가도 되겠습니까? 가셔요. 막 계속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해외로 선교를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야, 너 방학 때 뭐 하냐? 해외 선교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고 올해는 2번씩 가요. 올해 2월 달에 말레이시아 가는데 29명이 갑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 그 중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얘기도 안 했는데 잘 모르는데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비전을 품고 선교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선교의 어떤 영역들을 자꾸만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꿈을 꾸었을 때 그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모습들,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점점 꿈을 갖는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로 아이들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런 어떤 비전을 갖기를 원해요.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 청라 어린이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은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꿈은 결국 꿈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가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육체적인 양육자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교사로 아이들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할 때에 그때 조금씩 아이들이 우리가 품었던 그 꿈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큰 어떤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교사가 없대요. 우리 마음은 늘 다음 세대의 어떤 걱정을 하는데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을 뛰어넘어서 아이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영적인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누가 도대체 아이들을 영적으로 케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들, 신학교의 전도사님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대요. 아주 귀해요, 전도사님들이 이제. 학교에 안 들어온대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한국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신학교에도 학생들을 줄이고 그리고 아무나 안 들어온대요. 이런 어떤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다음 세대의 어떤 꿈을 꾼다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목장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어떤 기도에 끝나는 것이 기도 외에 만남이 있고 격려가 있고 그들을 위한 어떤 나의 마음의 드림이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만 그 꿈이 현실로 점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이 있는데, 꿈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꿈이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사람에게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만들어갈 때 실패와 그리고 실패자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아마 전 세계의 글을 통해서 많은 어떤 영향력을 주었던 영국의 평론가였던 이 조지 버나드 쇼는 막 수많은 어떤 의미심장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이 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절망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꿈이 있으면 절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품고 나아가는데 자꾸만 그 꿈이 안 돼요. 자꾸만 실패로 돌아와요. 멈춰설 때가 있어요. 자꾸만 그 앞에서 부딪히거나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꿈을 품고 꿈을 만들어갈 때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패는 흔한 것이다. 둘째, 실패는 우리 어떤 꿈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셋째,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대하는 자기 자신의 태도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 헨리 포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는 그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실패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따라간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려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게 돼요. 난 모르겠습니다. 난 저주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꿈을 품었던 그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요.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 마음속에 끝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가면,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정말 사랑합니다. 후회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러면 너 양을 먹어라.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너가 양을 치라. 3번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어떤 실패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엄청난 일로 베드로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실패했어요.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마음속에 실패자라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끝났구나. 어리석었구나. 도저히 이제는 일어설 수 없겠구나. 실패자구나. 이런 어떤 마음이 결국 자신을 스스로 목매어 죽이는 어떤 안타까운 일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할 때에 잘 못할 때가 있고, 꿈을 품었지만 지금 이루어질 수도 없고, 언젠가 그것이 5년,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실패했지만 실패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꿈을 꾸기를 원합니까? 꿈이 있던 분들도, 꿈이 없는 분들도 괜찮아요. 이제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꿈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사야 60장 22절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렇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에, 그 꿈을 주셨을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꿈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꿈이 여전히 꿈으로 남아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곳곳에서 목사님,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얘기했던 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자녀가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혼하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또 그런 분들 또 계시죠?
나 같이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목사님, 가정이 다시 화목해졌어요. 어저께까지 그렇게 이혼 위기까지 왔는데 바뀌었어요. 또 어떤 청년은 혼자 와요, 교회를. 물어봤어요. 왜 혼자 오느냐?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한대요. 그런데 연말 끝자락에 그 엄마가 왔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얘기해요. 10년 만에 교회를 왔대요. 얼마나 그 청년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어떤 성도는 목사님 드디어 신앙의 어떤 회복을 다시 찾았어요. 한 가지 청라에 안타까운 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찾아다녀요. 찾는 것도 중요한데 찾다 보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내가 붙잡아야 될 그 어떤 신앙을 잠깐 뒤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신앙이 흔들렸고 교회를 못 찾고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온누리 소망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조금씩 저희 가정의 신앙이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생활에 적응 잘하고 목장과 교사 직분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몇 사람들의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던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가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이 변했고 또 엄마가 돌아왔고 그리고 나의 어떤 신앙이 다시 회복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자녀들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안 돼요. 나의 신앙,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엄마, 꼭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얘야, 난 널 사랑한다. 정말 난 널 잘 기르고 싶어. 내 신앙이 회복되고 싶어. 이런 어떤 몸부림 속에서 자기만의 해야 될 어떤 최선의 어떤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이 아니지만 내일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난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 내일이 아니라면 10년, 20년을 끝까지 내가 마음에 두고 나아갈 때 그 엄마가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꿈은 점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표어가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지역과 함께해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예요. 너무 꿈은 좋은데 그 꿈이 정말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지역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지역을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섬김은 희생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뭐 교회를
이렇게 오픈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를 늘 쓰기를 원해요. 사용료가 뭐 전기료 이런 거 나가 괜찮아요. 근데 하루는 어떤 그 학원에서 좀 큰 학원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해요. 쓰시라고. 그래서 그날 행사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날 차를 타고 어디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시면 안 돼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 나서 그 차를 가지고 저기 먼 곳에 갖다 놓고 왔어요. 물론 그 안에서 마음속에는 저 여기 다니는데요. 저도 여기 교인인데요. 아, 저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원한다면 섬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교회라는 어떤 비전이 있는데 말은 비전이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해봐야 되고 손해보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이십니까? 꿈이 없다면 꿈꾸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올해부터 내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새로운 꿈.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을 알았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꿈이 잘 안 보이더라도 열매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패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꿈을 꾸고 꿈을 만들어가고 꿈을 이뤄나가는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